오늘은 관계전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 제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신학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하지 않게 학교에서 좀 튀었나 봅니다.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뭐 얼굴이 튄 건 아니겠고. 왜 공감하시죠? 얼굴이 튄 건 아니겠고, 들어가자마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학교 기숙사는 새벽 예배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6시였던가 5시였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6시에 새벽 예배가 시작하면 저는 새벽 예배가 한 6시 반 정도에 끝나면 9시까지 기도를 하고 거기서 바로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튀었죠. 선배들이 볼 때 너무 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안 좋게 보았던 선배 한 명이 이제 시비를 걸고자 저에게 기숙사에 있는데 굳이 제 방에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밤 네가 죽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니? 갑자기 즉 복음을 이제 이야기한 거였고요. 그래서 예,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겸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이제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왔는데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뭘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너는 뭐라고 대답하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러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 질문을 들으면서 그 당시에 저의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를 인식할 줄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고 또 나름대로 기도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장시간 기도를 하고 있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고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렇게 살았었는데 복음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내가 명확하게 모르고 있구나. 우선 받기는 했는데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고 믿고는 있지만 정확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수업 시간에 전도 폭발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얼마나 잘하냐면 폭발할 정도로 잘한다 해서 전도 폭발입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 프로그램. 그거에 대해 배우면서 복음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전도 폭발에 있는 복음 제시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으면 좋겠고요. 이미 복음을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것들이 복음이 새롭게 와닿으면서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가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만약에 우리 중에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복음을 잘 모르고 있었다면 오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사람의 선한 행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의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들은 그냥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기술을 믿고 살지 않고요. 자기의 어떠함으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능력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분이 오셔서 저에게 똑같이 질문한 것 같이 똑같이 질문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서 천국문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천국으로 들여보낼 이유가 뭘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짠짠짠. 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해 보실래요? 방언을 좀 유별나게 합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지난주에 방언 받았거든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의 천국에 들어올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은 선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공짜로 받는 걸까요? 돈 내고 받는 걸까요? 공짜죠.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책을 선물로 줬습니다. 실제로 선물을 받았는데 성경책을 선물로 줬습니다. 선물이에요 목사님 받으세요. 줬는데 갑자기 제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이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으니 5만 원은 드려야겠군요 하면서, 이게 선물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이건 선물이 아니죠. 근데 이건 모독입니다. 모독.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모독. 선물은 그냥 넙죽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선물을 주시면 그냥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예의이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선물로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숨 쉬고 계시죠? 이 공기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요즘 햇빛 엄청 뜨겁죠? 그렇지만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광합성. 할렐루야. 햇빛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가장 소중한 것들은 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얻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천국도 선물로서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천국을 선물로 밖에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안다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 다 죄인이셨습니까? 다 죄를 지은 전적이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도 죄인이었을까요? 세종대왕님도? 한글을 창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훈민정음? 네, 그래도 안 되죠.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냥 결론을 지어버렸습니다. 양심적이든 비양심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면 뭐가 죄입니까? 강도짓.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나눴던 것 같이 어머니의 핸드백에 500원짜리를 골라갔던 사건, 뭐 이런 게 죄잖아요. 제가 더 심한 죄를 나누기 전에 얼른 끄덕여주세요. 이런 걸 흔히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죠. 또 무엇을, 여러분 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뭐가 죄일까요? 죄는 도대체 뭡니까? 뭐가 죄입니까? 법을 어기는 것도 죄죠. 또 무엇이 죄입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거? 뭐가 죄일까요? 우선 죄라는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있고 그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죄라는 거죠. 율법을 어기면 죄입니까? 네, 율법을 어기면 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어기면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인한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은 보이는 살인은 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죄의 적용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행위로 살인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것은 살인한 것이다. 이건 근데 저는 굉장히 일리 있다고 봐요. 만약에 내가 대놓고 간음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면 나는 간음한 것이다. 죄에 대한 적용을 성경은 네가 마음으로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어떤 음란한 생각을 가졌다면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의 뿌리로부터 적용시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만약에 내가 미움이 있습니다. 진짜 안 그렇지만 좋은 일을 진짜 싫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 진짜 미운 거예요. 막 미워 죽겠어요. 막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니? 내가 너를 미워하는 막 미워 죽겠어요.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너무 미워하는데 저에게 종은이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저는 살인까지 갈 수 있습니다. 미움이 계속 커지다가 살인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동일하게 미움이 있어도 사회적인 제약, 자기의 위치, 어떤 도덕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방어가 되어서 거기까지 가지 않는 거죠. 뿌리, 즉 씨앗은 동일하게 살인이라는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악한 거죠.
똑같습니다. 어떤 음란의 욕구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뭐 이런 것들에 막히고 도덕심, 이런 어떤 사회적 제약, 위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범죄까지 가지 않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죠. 어찌 됐건 모든 사람이 저와 비슷하게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루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죄를 몇 번이나 지으실까요?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게. 할렐루야. 예, 많이 지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3번씩만 죄를 짓는다면 좀 괜찮은 사람이겠죠? 예, 한 3번만 짓는다면 좀 괜찮은 사람이겠습니다. 그런데 365일 3번 죄를 짓습니다. 몇 번일까요? 한 1000번 좀 넘겠죠? 그래 한 100년 살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흉악범이죠? 흉악범입니다. 흉악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우리의 행위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해주고 싶어요? 내가 모든 게 다 있다면 모든 걸 다 주고 싶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뻥 좀 섞어서 별도 따주고 싶죠. 그런 고백 안 해보셨어요? 전 안 해봤어요. 유치하고 무안해가지고 안 해봤어요. 그런 고백. 예, 별도 따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러면은 전능하신 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겠죠?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길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우리 가운데 상속으로 주길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입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치라는 것이 있으세요. 즉 만민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재판관이시라는 거죠. 법을 집행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로우셔야만 합니다. 즉 법대로 판결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관련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죄의 대가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2번의 죽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죽음이 있고 둘째 죽음이 있다.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흔히 아는 육체의 죽음, 숨이 끊어지는, 호흡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죽음은 뭘까요?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제가 3가지 표현으로 묘사를 잘합니다. 첫 번째로 지옥은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 지옥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선을 무엇으로 절입니까? 소금. 많이 절이면 어떻게 됩니까? 신선해지죠. 착착착착 촥촥촥촥. 요즘 뭐 홈플러스 이런 데서는 이제 소금 절여진 걸 보지만 이 절이고 있는 장면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를 가면 소금을 현장에서 절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을 팍팍 뿌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지옥의 불이 항상 우리 가운데 절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별로죠. 칙칙칙. 아 뜨거! 이 정도인데? 예, 그냥 이게 종일. 제가 한 8년 전에 9년 전에 삼겹살을 먹다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흉터가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제 살까지 거먹을 뻔했습니다. 아 진짜 심청아 배고파해서 진짜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의 살이. 그때 살짝 되었어도 그렇게 뜨거웠는데 지옥은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데 예외가 없이 온몸에 소금으로 절여지는 안팎이 영혼까지 그 불의 고통으로부터 잠시도 피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두 번째로 이건 좀 더러운 이야기인데요. 구더기로 이불을 삼으리라라는 이사야서 9절이 있습니다. 구더기가 뭔지 평생을 구경해보지 못하셨다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밖에 내놓은 이후에 잠시 열어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새롭게 창조된 구더기들이 거기 있습니다. 제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담당인데 정말 참혹한 광경을 자주 봅니다.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오래 밖에 내놓으면 진짜 통통한 애들이 있고요.
그거를 잘 엮어가지고 이불로 덮고 포근해. 이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구더기로 이불을 삼는다. 고통스럽고 더러운 곳이죠. 세 번째로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진짜 실제입니다. 영적인 실제 이것은. 세 번째로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즉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의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살을 해도 자살이 안 됩니다. 영생하도록 심판받을 육체로 부활해서 지옥에서 심판받을 육체로 다시 부활하게 되어서 거기서 새로운 육체로 고난받고 새로운 육체로 불로 소금치듯함을 당하고 구더기를 덮고 영원까지 살아갑니다. 그 이후에 면제란 없습니다. 광복절 특사도 없습니다. 그냥 쭉 갑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이 100년이라면 그곳에선 영원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이 점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영원을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싹, 죄의 대가, 죄의 형벌이라고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대가입니다. 지옥이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치는 재판장, 그분은 심판자, 그분은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지옥에 넣을 수밖에 없는 굉장한 갈등 속에 그분이 계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민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죽었습니까?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죠.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 아들, 신이신 자기의 아들을, 육체를, 죄의 대가를 육신을 입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육신을 입은 자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직 육체를 가진 자만이 죄의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받기에 합당한 육체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 한 분, 오직 죄를 짓지 않는 한 분이 필요합니다. 대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만약에 우리의 죄가 기록된 책이 있다고 봅시다. 이거를 엄청 무겁겠죠? 죄가 많이 지었으니까.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가 아니라 지옥에서 고통을 영원토록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여기서, 여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전도 폭발에 시키는 대로 여기서 이렇게 옮기셨어요. 그래서 죄의 모든 대가를 누가 받으셨냐? 예수님께서 죄의 모든 대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은 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육체적인 형벌도 어마어마했습니다. 40대에 한 대를 감한매, 왜냐면 40대를 맞으면 죽나 봐요. 그래서 39대를 때리는데 그 때리는 채찍이 그냥 이런 노끈 같은 채찍이 아닙니다. 동물 뼈가 달려있고 쇠붙이가 달려있는 채찍입니다. 여러 갈래라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한 갈래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되어 있는 쇠붙이와 동물 이빨, 발톱, 뼈가 달려있는 채찍입니다. 이걸로 한번 치면은 따거 이러지 않고요. 한번 치면 살점에 박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떼면은 뜯겨 나가는 거예요. 살점이 이렇게 패여서 뜯겨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39대를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장면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죠. 묶인 채로 등을 맞고 등에 더 이상 맞을 데가 없이 살까지 다 벗겨져 버리니까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앞부분을 막 때리죠. 그러면서 39대를 맞으셨습니다. 피가 온몸에 낭자한 상태,
뭐 여기만 때려야지 저기만 때려야지가 아닙니다. 그냥 무참하게 닥치는 대로 때리는 39대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가 이만한 가시면류관을 억지로 뭐 널찍하게 만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좀 일부러 작게 만들어서 억지로 씌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가시가 파고 들어가면서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자기가 죽어야 될 장소로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소리들이 들리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쪽에 한다, 이쪽에 하나, 다리는 이렇게 모아가지고 못 박혔습니다. 사람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채로 이렇게 못 박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잠시 뒤에 심장이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견디질 못합니다. 당장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을 해야 되는데 못을 의지해서, 다리와 손에 박힌 못을 의지해서 몸을 일으켜야만 됩니다. 몸을 일으켜서 숨을 쉬는 거죠. 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죽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서서히 피가 흘러나와 죽게 되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 옆구리에 창을 푹 찔렀는데, 이제 이쪽에서 찌른 거예요. 이쪽에서 높이 매달렸으니까 이쪽에서 찔러서 심장이 관통되었는데 물과 피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가 나온 것은 의학적으로, 이거 누가가 이제 쓴 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물과 피가 흘렀다는 것은 심장이 터져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글쎄요, 왜 터지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측하기로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심장이 견디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통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심장이 터져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를 겪고 있었던 분이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죠. 그리고 잠드셨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또 며칠간 맛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됐던 죄의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본인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맞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믿으십니까? 그 아들됨, 따님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자녀됨.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에게 대신 주셨습니다. 그분은 버림을 받으시고 우리는 대신 용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근심을 가져가셨고 우리는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셨고요. 맞교환이 일어납니다. 맞교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셨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셨는데 줄 수가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막혀서. 그런데 그 죄를 아들을 보내서 대신 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아무것도 막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길을 여셨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이 천국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믿음일까요? 나 복음 들어본 적 있고 믿지? 알아? 알지? 그럼 알지. 많이 들었어. 알아. 믿음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귀신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압니다. 그러나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린 다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자가 있습니다. 믿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의자에 앉으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일어나 있기 때문에. 이 의자에 앉으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여기 앉으면 편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앉지 않는다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탁
앉으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숙제하고 끝날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완전히 위탁하듯이. 의자에 위탁하지 않고 기대지 않고 약간 이렇게 의자 여기 있고 약간 이렇게, 난 자세도 안 되네 뚱뚱해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편안하게 안식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 몸을 맡겨버릴 때 우린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이제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사건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맞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복음을 이제 전하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복음서 다닐 때였는데 복음을 좀 무서운 형님에게 전했습니다. 다리에 칼을 차고 다니는 분에게 등에 문신이 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이제 형이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분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다음날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구라, 즉 뻥이라면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저를 협박하신 후에 그 복음을 믿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이제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제가 보건소에서 공익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믿고 두 사람 믿고 계속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이 그 당시 다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뭐 자기 이제 형님 동생, 거기는 이제 가족 생활을 주로 하니까 자기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족 생활 있잖아요. 끈끈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 생활을 하니까 저보고 거기 와서 다방에 가서 복음 좀 전하지 않겠냐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뺐습니다. 가다가 내가 무슨 짓을 당할까 무서워서 뺐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지금이라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얼른 달려갈 텐데 그때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려가지고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뺐습니다. 복음은 어둠 가운데 전파될 때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죄 중에 있는 사람에게 전파될 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고 이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착한 사람들 오는 곳 아닌 거 믿으시죠? 아멘. 교회는 진짜 세상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어이구야.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